자, 오늘 이제 아침까지 오늘을 이제 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이 피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피해가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부터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얼른 빨리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 테니까, 오늘 본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야 되니까 본문을 어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뜨는 것들을 다 본문 삼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진짜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이 천지는 내가 지었다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 저 끝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 처음과 끝인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 중간 토막인 걸 어떻게 알 길이 없죠. 시작도 하나님이 했으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시작하신 자가 끝을 내신다는데 이 시작하신 자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치 핵심이고 중심인 줄 알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끝도 하나님이시죠.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시작하신 자가 끝장을 내시겠다는데, 시작한 분이 끝도 심판하시겠다면 이 시작하신 자의 뜻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 때 그 앞에 서야 되겠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셨다.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빨리 갔지? 이해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꾸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항상 창세기부터 설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라 했지, 하지 말라 하셨죠.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큰일 날 뻔했네.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말씀이다.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준 것이 율법이고, 신약시대 때 예수의 피로 그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한 것이 진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완성될 뿐이지 똑같단 말이 똑같아. 그런데 왜 이건 율법이라고 하고 이건 진리라고 하나? 이것은 모세를 통해 준 것이고, 이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을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온전히 다루지 못했죠. 그 온전히 다루지 못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율법의 약점과 연약함을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완성하시고 완전하신 예수가 제사장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 이건 죽어봐야 알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제사장들이 율법의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잘못 다룬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어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었다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신다는 걸,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을 도와주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히브리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더니 이 죽임 당하신 예수가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 이제까지는 뭐 하셨는데,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고 나 때문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구세주가 되으시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의 믿는 도리를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구세주 되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살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이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살아.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아, 희한하다. 그렇지? 똑같은 율법인데 여기는 뭐가? 율법이 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담당해 놓으신 예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율법 시대 때는 이 율법의 연약함을 담당해 놓은 자가 없으니까 이건 따라가 봐야 뭐 별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따라가면 산다. 따라가면.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걸 믿게 돼? 뭐 자유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나이지만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설교할 거예요. 아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우통 좀 벗을게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게 가서 이게 며칠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고, 거기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보고 가고 확신해서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긴가? 아, 이게 간가 봐. 여긴가? 얘 웃어주면 좋잖아요. 여긴가? 이게 아브라함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가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바랄 수 없는 데 갔다. 바랄 수 없는 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연약함이 있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확고한 것. 이건 확실하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될 수밖에 없고, 될 것 같은데 될지 말지야. 이거는 될지 말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길 바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다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라는 여러분 율법, 계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육신이 사는 동안은 생육하게 도와줄게. 여러분, 이 생육하라 이 말씀은 생육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혼돈에 있다. 흑암에 있다. 공허함 속에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나오더라? 창세기와 유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있다. 이거 더 설교 안 해도 되죠? 혼돈했어요. 혼돈 질서가 없어. 공허, 생명이 없어. 흑암. 아유, 깜깜하다. 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여기에 세상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있었지. 이거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직도 이 세상이요. 아직도 이 세상이, 아직도 이 세상이 혼공흑이다. 혼돈하다, 공하다, 흑암이다. 이게 아직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뭐 아시겠지만 혼돈한 속에서, 혼돈해, 여기서 뭐가 와? 진리. 진리만 혼돈을 이기는 거예요. 자, 공허함 속에서는 뭐만? 생명만 이겨. 생명만. 흑암 뭐만 이겨? 빛만 이기는 거야. 길만 이기는 거야. 우리는 이분이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것 위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천지가 누구를 나타내신 거겠습니까? 혼돈 속에 진리이신 예수, 공허 속에 생명이신 예수, 흑암 속에 빛과 길 되신 예수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방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이시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여. 안 보이는데 보여. 뭐 보면 알아? 혼돈이 없어진 걸 보면 알아. 혼돈이 없어졌어요. 혼돈이 없어졌어. 공허함이 없어졌어. 그 공허한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해. 여기 꿀마, 여기 지금 돼지 흉내는 했잖아. 여기저기 막 생명이 파도칩니다. 생명이 파도쳐. 생명이 파도쳐. 평창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여름이 되기 전에 풀을 다 비워. 제가 산 꼭대기다 개척, 그 산 꼭대기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가자, 여보 풀 다 비웠어. 그러면 나와서 어머 깨끗해요 그래요. 근데 그날 하필 비가 왔어. 비 오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풀이 또 이만큼 얼마나 생명이 파도치고 넘치는지요. 학교 갔다 집에 들어갔더니 쥐가 이만한 게 있네. 진짜 쥐가 이만해요. 꼬랑지가 이만이야. 꼬랑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잡았어요. 예, 잡은 줄 알고 버렸더니 야, 이젠 쥐가 다 잡힌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쥐가 3마리 4마리가 찐득이에 붙어서, 여러분 그 산쥐는 찐득이 붙여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찐득이 붙인 다리 가지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런 찐득이는 쇠양지나 이렇게 잡는 것이지, 나 우리 집사람이랑 그거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막 찐득이를 붙이고 쥐가 다니는데 이렇게 찐득이를 붙이고 야, 나 기가 막혀. 그리고 내가 그때 알은 것이, 아니 진짜 도대체 잡았는데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진짜 쥐가 이만했거든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과장을 해도 집사람한테 물어봐. 이만해야, 진짜 이만해야. 그런데 지금 그 쥐를 어디서 잡았냐면 들어갈 데가 없어. 요 찬장 밑에 요만한 틈이 있거든요. 요만한 틈. 여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얘가. 그런데 그 쥐를 보니까 야, 몸통 크기는 상관없어요. 대가리 들어가면 다 들어가. 나 그거 평창서 배웠어.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빛과 길을 내는지. 자, 그거 보면 알잖아요. 원래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었던 세상인데, 여러분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빛이 생기기 시작했고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거지.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영들 분별할 때 그 분별이라고 한다. 이걸 어떤 사람은 투시 틀려,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환상, 이거 그냥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 저 마음 착해요, 안 착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는데 보여. 자, 여러분 저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보여. 참 그렇지.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것을 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도 나를 나타내시고 나를 증거하시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 나타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요거 믿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창조의 피조물인데, 그 창조의 피조물인데 우리 누구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아주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예수죠, 가난해도 예수죠, 근심 속에서도 예수죠,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죠, 얽매임 속에서도 예수인 겁니다. 예수 밖에는 죽으며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지, 꼭 그 예수 나타내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이거 봐,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씩 뭐가 끼어 들어온단 말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아담에게 생육이라는 권한을 주셨네. 생육할 수 없었는데, 생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생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생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dum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에 생육, 번성,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이제 충만,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원래 우리는 이것을 정복을 못해요. 혼돈을 어떻게 정복하며, 공허함을 어떻게 정복하며, 흑암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어 예수를 나타내신 이후에 이 예수만, 오직 이 예수만, 천지 창조를 통해 나타난 오직 예수만. 그래서요, 창세기의 주제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모세를 통해 본 천지 창조가 아니고, 뭐 모세의 이게 아니고, 천지 창조의 완성자이신 예수 말이야. 예수다. 천지 창조의 완성자 예수, 천지 창조의 목적 예수. 이게 창세기다. 창세기. 이걸 창세기 터져라 외치는 바요 내가. 아유, 웃어줄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예수는, 너희는 할 수 없으나 이 예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그 예수는 이게 가능하다.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이것을 이기고 충만할 수 있는 힘도, 이것을 이기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의 근천이 예수다. 예수 보셨으면 아멘입니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인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라는 단어 나와 안 나와? 이거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 눈엔 보여. 야, 여러분, 명문 학교나 명문 교회 온 줄 알아. 명문 교회 온 줄 알아.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보여.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는 거 봤으면 뭐 오늘 설교 끝나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보여. 안 보여.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희한해요. 안 보이는데 계속 그분이 나에게 와. 안 보이는데 그분의 피비린내가 계속 나. 안 보이는데 그분의 음성이 계속 들려. 안 보이는데 보여.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육신은 이렇게 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담이 잘 먹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다스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자,
자,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 세상, 아담의 사는 세상과 이 세상이 나누어져 있어요? 안 나누어져 있어요? 엄격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은 엄격히 나눠져 있다.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드리지 않는 장소가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 구원받는 곳과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왼편과 오른편이 나눠져 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과 역사하지 않는 곳이 나눠져 있다. 여러분, 대나가나 믿지 말고요,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역사하시는 뜻대로 무릎을 꿇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대나가나 여기 가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나가나 이 위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짓밟고 위에 서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줄로만 보였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더라. 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내가 설교하죠. 아담아, 너는 가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버려라. 이게 다스려버려라, 다스려버려라. 그런데 너 다스릴 힘 있니? 없지, 없지. 네 안에 누가 계실 때?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네 안에 계실 때에, 네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걸 고린도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시더라?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이시더라. 이게 즉 아담 속에 누가, 아담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라고 말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눈치적으로 봤을 때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생기, 그 살아있는 영이 누구실 것이다. 이게 누구실 것이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실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나와 그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그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그 하나님은 하나요. 그러니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하나라고 했지. 하나. 우리가 이 아담 속에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쭉 쳐놓고 봐, 이게 온데간데 없어졌지? 온데간데 없어지게 한 게 뭐예요? 했더니 첫째 날 뭘 만들고 그 풀들이 아니면 동물들이 이걸 없앤 게 아니요, 있으라니 있어졌고 있었고 이렇게 뭐가 생겼냐? 혼돈 속에서 뭐가 생겼지? 공허 속에서 뭐가 생겼지? 흑암 속에서 뭐가 생겨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없어졌지. 혼돈을 이기고 공허를 이기고 흑암을 이긴 자가 누군데?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길 되신 예수. 천지 창조를 통해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그 천지 창조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시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다스리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 아담 안에 풀어놓았던 그 생기가 하나님의 틀림없는 영일 것이다. 틀림없는 영일 것이다. 믿어지셨으면 아멘입니다. 대략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자, 이제까지 지금 제가 딱 하나 설교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리시더니 그 아담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증거가 뭐예요? 생육을 해나가, 번성을 해나가, 충만을 해나가, 정복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돈이 생기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이게 말고 부유해질 수 없고, 이게 진짜 이길 수 없는데 이게 그냥 이게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야 어떻게 세연중학교 어떻게 저렇게 가지?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 목사 그 노하우가 뭐예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 어떻게 그냥 가?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못 가지,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가 있으면 못 가, 우리는. 없어야 가. 아이고, 아멘 좀 얘기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야 가는 거예요. 막 뭔가 의지할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어. 오직 주님이요 역사해 주세요. 뭐 내 손 붙잡고 가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한바탕 회개하고 나면 주차장 늘어나 있고, 또 한바탕 회개하고서는 또 교육관 젖어 있고, 또 한바탕 늘었으면 또 여기 또 어디 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이고, 이제 여기 한 1년 동안 여기 포크레인 계속 들어와야 돼. 생육을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뭐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두라니까요. 할 수 없는데 가. 갈 수 없는데 가고, 바랄 수 없는데도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아니고 떠먹지 말라는 말씀의 다스림에서 떠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서 떠났어요. 자,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생육할 수 없는 아담이 생육하는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번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담이, 충만 정복 다스릴 이 번성 충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담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런데 이 다스림을 떠났다고요. 이걸 떠나니 달랑 한 가지 계명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뭐 다 먹은 것도 아니겠지. 한 입 물어 먹였지. 그것도 지가 먹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갖다 준 거 먹었잖아. 그러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아주 적은 죄쯤으로 여긴 것 같아요, 아담이. 그런데 이 적은 틈을 통해서 뭘? 생육을, 번성을, 충만을, 정복을, 이것을 깨기에 충분한, 이 세상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이 아담이 사는 곳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혼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담이 어떻게 혼돈을 이기며, 공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담이 어떻게 공허함을 이기며, 흑암을 이길 수 없는 아담이 어떻게 이 어둠을 아담이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담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으면 빨리 빛 가운데로 가야죠. 빨리 빛 가운데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빨리 가야지. 그런데 아담이 숨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생명이셔야지. 생명을 주실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임금 마귀 쪽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흉악한 죄가 있어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니까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설 결심 가져라.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 이 다스림에서 떠난 것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죄가 딱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떠나는 순간, 이 세상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이 틈으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죄가, 사망이 우리 인간의 사는 세상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이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 혼돈과 공허함과 이 흑암 속에 아까
읽어보자. 시작. 다시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들어왔대? 아담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 안에 들어왔대요. 선악과 따먹은 죄 하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담이 무슨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도 없고 놈을 패 죽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죄 안에는 살인도 있죠. 아멘이시지? 그 죄 안에 아담은 살인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살인이 나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봐. 살인이 나와. 살인이 나와. 이제 아담은 두렵겠지.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가 더 나올라나. 아니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 이렇게까지 세연중앙 결산감사성회 때 이렇게까지 마귀를 까부치니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웃어줘야 되는데 마귀 입장에서 이제 내 뭐가 더 까부쳐질라나 이제 두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선 선악과나 딸랑 먹은 그 불순종인데 이 죄를 통해 이 모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젠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에서 판을 치니 생육이 반대돼, 번성이 안 돼, 충만이 안 돼, 정복이 안 돼. 이것이 안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이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겠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뭐예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내라. 저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고통하는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신음을 해야? 안 해요. 술 취하지요, 남색을 즐기죠, 여색 즐기죠, 동성애하죠, 평등하죠, 뭐하죠. 그들은 전혀 신음하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저기 개 잡아먹는 소리. 여러분 이게 저 구약시대 때만 해도 짐승하고 사람이 성관계를 했대요. 짐승하고 사람이.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 다스림에서 떠나고 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참 아주 이게 확 와닿지, 그지?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냐 안 먹었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먹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안 먹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도 아니지. 다스림을 받아. 다스림을 받자. 다스림이? 그럼 먹었냐 안 먹었냐를 안 따지지. 내가 때렸냐 안 때렸냐 안 따지는 거야.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마자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근데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가서 저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고통 중에 있는 그 끄집어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 아니야. 개랑 거기서 부부 생활하고 말이랑 하고 있고 남자하고 하고 있고 여자하고 있고 여기서 도둑질해 처먹고 있고 여기서 사람 죽이고 있고 전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몰 땅 그 소알 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해?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막 가슴 아파해. 저기에 지금 내 백성들이 심지어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알 땅 가보세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얼마나 대단했냐면 얘가 내 딸이요. 뭘 또 귀여운 척 이렇게 뭐 이렇게 떼와. 뭐 또 이렇게 그 소알 땅이 어느 땅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 야 저쪽 사진 찍는다. 이렇게 가다가 얘를 잠깐 여기다 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뻑간에 떡볶이 사갖고 올게 하고 떡볶이 1인분 사갖고 왔더니 얘를 벌써 잡아가가지고 벌써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성경표 윤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이 여인 하나를 그냥. 이게 소알 땅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놈의 신음입니까? 즐기는 거지. 즐기고 기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야 오늘 밤 네 딸을 뭐 나한테 드려라. 시집까지 하는 처녀를 나한테 드려라. 막 엄청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음한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떠난 죄 아래서 신음한다.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다스림 받기로 결심하자. 이게 다스림 받기로. 지금 천지 창조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좀 보세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통해서 또 누구를 등장시켜? 예수 등장시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등장시키시고, 그 천지창조의 모든 목적을 엉뚱하게 만들어놓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 또 넘겨서 또 예수를 또 등장시키는, 또 예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등장시켜. 그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배운 풍문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러 가는지, 이젠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죄의 고난과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네. 얘기들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고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스림 받는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게 무슨 이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 혼돈은 뭐가 질서, 진리가 와야 사라지고, 공허는 생명이 와야 되고, 흑암은 빛이 와야 되고, 길이 와야 사라진다. 요분은 우리가 성경에 예수라 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게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졌다. 누가 와 계시다? 예수가 와 계시다. 요런 이치입니다. 요런 이치. 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이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가 깨진 거예요. 이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변치 않아. 근데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스림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야 돼. 이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스림 받는 것에서 떨어졌던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뭘 만들기 시작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쌓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쌓았던 이성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변질되고 변개되면서 방법도 틀렸지.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시작부터 너희가 나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너희의 뜻대로 나를 판단하고, 너희의 생각대로 나를 모욕하고, 너희의 유익대로 나의 말씀을 변개하여 사용하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써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날 귀한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지난 2021년, 수없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삶의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그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낳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여기서 아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스렸어요. 다스림을 떠났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우리 집이네. 여러 집에 첫째가 둘째하고 싸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로 싸우는데 첫째가 둘째를 돌로 쳐 죽인 거야. 그걸 아버지가 봤어요. 아담이 봤지, 하와가 봤지. 이 머리 깨진 피가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그 애가 자기 생명과 같은 애가 지금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5장 6장 거기 보면 한 구절도 안 나와. 한 구절도. 아담이 원망하더라, 하와가 원망하더라. 한 구절도 안 나와. 한 구절도. 아담이 이 지금 허리춤에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다스림에서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표 입혀주는, 네가 내 다스림을 떠나서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너는 정령 죽는 길로 갈 거야. 두 번째, 그 사망의 길에 너를 건질 자가 올 거야. 건질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힐 자가 올 거야. 너를 위해 희생을 치를 자가 올 거야. 예수가 너에게 올 거야.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가 너에게 올 거야.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구세주신 예수가 너를 통해 올 거야. 지금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가 너를 구원할 거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이 자기와 살지 못하고 쫓겨나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담이 거기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저 너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지금 나의 문중에 이루어져 가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지만 이제 어떤 것이 더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수없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찢어진 예수의 고난,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 보이지도 않고 바라지도 못하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막연하게 이 악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간다니까. 이를 악물고 가.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중심을 다해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영원한 영생, 이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요. 영생에 대한 믿음과 감사 뺏기지 않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요거 꼭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등장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 세상을 내가 이길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있는지를 봐라. 네가 혼돈을 이기냐, 공허를 이기냐, 흑암을 이기냐,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없으니 너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때문에 온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분께 맡겨버려라. 이분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떨어졌던 이 죄가 아담을 통해서도 봤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봤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봤지, 뭘 통해 봤지, 다 봤지. 이로써 선진들이 무엇을 증거하시드냐? 이로써 선진들이 이런 사건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건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무엇을? 예수 증거하지 않느냐?
바라할 수 없지만 바라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믿어야 된다. 너로서 선진들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떠난 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참고 계신다. 안 아픈 게 아니다. 안 아픈 게 아니요. 안 아픈 게 아니요. 참고 계시다.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그래서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약속들,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할 기회조차도 빼앗겼으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시는 분이니까 이것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게 나타나길 바란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남을래? 이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이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어떻게 살아남을래? 오늘 저 밑에 애들 있잖아요. 뭐 만국이 막 수민이 막 저애들 밑에서 막 또 막 목사님 그 얘들을 쳐다봐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요즘 사는 세상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루하루가 시한부요. 하루하루가. 저 위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 신음하는 소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색을 즐기고 여색을 즐기는데도 자기가 죄 아래 신음하는 걸 몰라. 몰라요. 납득되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지금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한 잔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술 한 잔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겨?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먹고 천국 못 간다는 소리지. 그 술을 통해 재앙이 들어온대잖아요. 고난이 들어온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창상과 원망이 들어온대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말라잖아요. 그 말씀에 다스림에서 떠났던 이 죄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것이 찾아온 것을 선진들이 증거하지 않더냐.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지 않더냐.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도 그거 증거하지 않더냐. 아브라함도 그거 증거하지 않더냐. 선지자들도 그거 증거하지 않더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멀어지면 심판받는 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지 않더냐. 아침에 뭐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얘기했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초대 왕 사울 이름 빼고 다윗 어마어마하지. 유다의 왕이요. 유다의 왕, 유다의 사자. 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가 왕이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는 누구도 못 들어와. 바벨론이 됐던 플레셋이 됐던, 여러분 보세요. 이 목동 소년 다윗, 작대기 하나. 자, 이번에 목동 다윗 하나, 작대기 하나. 사자, 곰, 이리, 승냥이 때 호랑이, 그의 입을 벌렸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세상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다.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적이 입을 벌려 다윗을 삼켰는데 이기지 못하더라. 이겨.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야, 나 진짜 잘 찾았다. 야, 이기게 하시더라.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에 벌어진 입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똘랑똘랑 또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야, 네 엉아들 어디 있냐? 저 전쟁 나간 거야. 그 엉아들한테 좀 갔다 와봐. 어디 있어요? 가봐. 어디 있어? 이렇게 가면 거기서 와우 싸우는 소리 들릴게요. 와우 이런 소리 들릴게요. 가봐. 개나리 보따림 짓고요. 엉아들 밥 준다고 이걸 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묶여 있어. 어디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 이게 누구지 이게? 골리앗이 그 동생 골뱅이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 골리앗이 서 있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사울이 완전 놀이개예요. 놀이개. 그러니 이 다윗이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 죄는 지을지언정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종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무릎은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납득되셨습니까? 예. 그러니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간다고 말이야. 돌멩이 하나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자가 골리앗을 향해 갔는데, 아까 사무엘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기게 하시더라. 납득되시죠? 선진들이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 않더냐. 자, 아무리 다윗이라 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환란이 찾아들어와, 고난이 찾아들어와, 역경이 찾아들어와. 그런데 나는 다윗을 크게 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칼을 뽑아들질 않아. 사울을 모가지를 쳐 죽이질 않아. 요압을 쳐 죽이질 않아. 아멘, 아멘, 아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쳐 죽이지 않아. 시므이를 쳐 죽이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난 나,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일 생각은 아니요. 칼 한 자루 뽑으면 죽는 것인데. 아멘이시죠. 시므이를 그냥 목을 쳐 죽여야 되는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침상을 띄워 회개하고 재물을 잡아 피의 희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계속 낮아지고 돌아서고 낮아지고 돌아서고 고난과 고통과 근심 속에 연연해하지 않고 돌아서고 고난에 핍박당하고 근심에 핍박당해도 돌아서고 계속 따라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내가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만들어.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이것이 문제의 해결인 줄 알아.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 왔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있는 나,
세상의 임금 마귀의 미혹에 속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서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내 손으로 아들 예수 찢어 죽이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 피로 약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피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내 살을 먹으랍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야. 오늘 주님의 찢어진 살 먹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주님의 찢어진 살 먹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 먹기로, 피 마시기로 약속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피의 약속 붙잡아라. 피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구약 때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제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죽게 된 내가 이 제사를 통해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그러니까 이 양의 희생의 값이 내 죄값인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이 지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께서 이미 피를 흘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이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누가 제물 내주셨대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피 흘리신 주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곳으로 가보려고 제사를 지내 양을 잡아 죽였으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잡아도 내년에 또 잡아야 되고, 아무리 잡아도 내년에 또 잡아야 되고, 아무리 잡아도 이게 자유가 없었는데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이 죄의 고난을 예수의 찢어진 살로, 이 죄가 나에게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예수의 흘리신 피로 희생하여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담당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담당해 놓으셨다는 게, 우리가 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담당해 놓으신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간다. 자, 다시 제사는 가지고 들어가. 제사는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다. 아유, 양이 없네. 양 한 마리 안 사놨나? 양 이리 와. 양 이리 와. 양이 와.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내 죄값은 이만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죄값이 이만이야. 이만이야. 확실히 돌아선 거지. 이만이야. 그럼 이만한 죄값을 갚으려면 요만한 게 양이 오야 하는데 요런 양을 갖고 왔네. 요만한 양을, 요만한 요만한 걸.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겠냐 말이에요. 네 죄의 값, 네 죄로 인하여 희생당한 희생의 값만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재물 중에 가장 살찐 놈, 통통한 놈, 눈 안 먼 놈, 다리 안 저는 놈,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양도 이게 수컷인데 요 밑에 불알석 이게 상하지 않은 놈, 이거 상하지 않은 놈.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렇게 봤어. 너 여기, 아이고 이 양은 여드름 있네. 너 탈락. 이렇게 다 봐. 아이고 좋다. 이놈 좋아. 그랬더니 양아 가봐 했더니 쫄뚝거려. 아이고 너도 안 되겠다. 다 좋아, 다 좋아. 아주 양도 부실부실하고 몸무게를 쟀더니 몸무게 미달이야. 이 양도 안 돼요. 이 양도 안 돼. 그러니 속죄의 제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열을 기울겠습니까? 얼마만큼 양을 기르겠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만큼 양을 길러내야 되겠지. 만약에 죄가 100가지인데 이걸 다 전가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죄가 10개밖에 없어. 100인데 10. 그럼 10개만큼 양을 길러가지고 가지면 이게 이제 함량미달이라면 함량미달. 그러니 항상 넉넉하게 양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넉넉한 양. 아멘입니까? 넉넉한 양을. 그러니까 밤새 그놈은 먹이는 거예요. 아주 먹이고 나가도 못하게 하고 짝짓기도 못하게 하고 막 넘도 못 보게 하고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자기를 죽을 양,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양을 길러낸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포동포동 살찐 양 내일 잡아먹어요. 귀한 맥이 맞는 거야. 저거 먹었다 네가 죽어. 자기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양을 가지고 가요. 양을 살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래서 이것을 희생의 제사다 그래. 희생의 제사다. 재물도 죽고, 아멘이시죠. 잘못 드려도 그 잘못 드린 사람도 죽고.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가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넉넉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 나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두려움 중에 가는 게 아니고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고 가는 거야. 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났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 예수 피다. 예수 피. 시작. 식후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다시 한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새 언약이다. 즉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매일 교회에 올 때 이 새 언약,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구약 때는 제물을 준비했죠. 신약 때는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 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여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여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충만한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한 겁니다. 제사 때는 제물이 양이지만 예배 때 제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 뭐겠습니까? 피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고난 앞에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다스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생육이 돼. 안 보이는데 예수가 보인다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망했는데 감사가 올라와. 이상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생겨.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을. 때가 이름에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큰 그릇을. 이해가 되면 아멘이시지. 아, 당신은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라고 막 때를 두고 있다고 소리 말고, 그건 본인이 알지. 왜 조급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없으니까 조급하지. 그러니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따구 짓 하지 말고 다시 다스림 속으로. 이 일을 약속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이 피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는 믿음 안 잃어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 피의 약속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게 해주세요. 이 기회를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희생, 내가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속아 아들 예수를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내 손에 찢어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나에게 주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독한,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혹독한 이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재물입니다. 감사. 어느 분량만큼 되겠어요? 내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 받은 만큼이 감사의 분량입니다. 이 감사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그릇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윤이 조금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네? 잠언 말씀에 날마다가 개업을 했다.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아주 월등한 소득이 있다. 그 소득 믿지 말아라. 소득이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그 기업 절대 믿지 말아라.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여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사업 믿지 말아라. 그것 믿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되는 척하지 말아라. 될 것 바라보고 겸손해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분을 경외해라. 납득되시겠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매출이 조금 줄어도, 공부가 조금 덜 돼도 묘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게 해주신 피의 약속 앞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거들랑 되어가고 있구나. 한 걸음 갈 거 10걸음 가게 하시고, 10걸음 걸을 거 10걸음 뛰어가게 하시고, 이왕지사 10걸음 뛸 거 20바퀴 돌게 하시고, 1년에 이룰 거 반년에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감사가 생기거든 구해라 이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해라. 이 피에 대한 감사, 예배의 제물이라는 사실 인정하셨으면 아멘이죠. 말씀 빠르게 정리할게요. 아이고, 이거 지워도 이게 끝이 없네 이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감사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가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에서 떠난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돌아서라. 피를 보고 돌아서고, 계명에 불순종된 걸 돌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세상 임금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속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세상 임금에게 속은 내 손에 십자가에 찢어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랑이 예수의 피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죠. 구약의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갔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찢어 죽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매이게 하는 종의 영과 사망의 영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와야 되겠죠. 돌아섰으니 감사하고 와야 되겠죠.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하고 와야 되겠죠. 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살려주신 예수의 피를 높여야 되겠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피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질 때마다 그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과 경외, 경배와 경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하는데 뭘 보응한다 이거야?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보상한다. 이게 보응한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피에 대한 감사 있으셔야 되겠죠. 이 피에 대한 감사가 내 죄값이라니까요. 내가 인정하는 죄값 더 엉뚱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가 없어. 여러분, 감사헌금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여러분들은 죄의 값,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스림에서 떠난 게 죄고, 죄를 해결하신 은혜가 감사인데, 다시 한번 나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성경에 7가지 피에 대한 감사 있다 했습니다. 띄워줘. 첫째,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 아침 예배 빨랑 나왔다 가는 거 말고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의 양심대로 하세요. 안식일을 주일로 피로 완성하셨죠. 2번, 온전한 11조. 너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도록 내 피로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어 예수를 먼저 보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증표 11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쳤다. 11조 피. 그리고 온전한 감사, 피에 대한 감사. 그 피에 대한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 전도라는 것은 사실 가서 사람 데리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번 청년부 때 설교했고 우리 작년 때는 설교를 못했는데, 심판을 믿는 겁니다. 심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납득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그냥 멸망을 위한 심판이었지만, 이제 신약은 뭐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구원을 해, 구원. 그래서 가서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근데 믿으면 산다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하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전도, 아멘이시지. 5번, 온전한 충성. 그 피를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래도 닦고 쓸고 세우고 목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시사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얻고 너희의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평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은퇴 찬화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하려고 그래요. 여기 하도 민원 들어오고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저 옥천 산으로 갈 생각입니다.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아무 소용없는, 코로나 걸려서도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는, 아주 그냥 북극으로 가든지 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이거 결산하자.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신 은혜 앞에 감사치 못했던 거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 주일 성수 못한 거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11조, 온전한 11조 못했던 거 한번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죠. 온전한 기도, 전도, 충성, 이거 못했던 거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경통독,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 이거 못한 거 한번 결산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내년 이제 11월 이제 첫째 주부터 뭐 설교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설교하겠지. 11조 다시 설교하겠지. 결산하자. 이게 결산하자. 마지막 2021년도 아름답게 결산해서 2022년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하고 마칠게요. 옆 사람 보시고 피에 대한 감사 결산합시다. 세 번만 시작. 피에 대한 감사 결산합시다. 피에 대한 감사 결산하기로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들려진 말씀 1시간 30-40분 동안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 반드시 붙잡게 도와주시되 예수 피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산할 마음 주세요. 나는 이다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 피에 대한 감사가 없는지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결산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아버지 결실이 얻어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아주 진실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